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2장이죠. 우리는 이제 어제 살펴본 성경 말씀을 통해서 7년간의 풍년이 임한 후에 무서운 흉년이 또 임하게 되어져서 엄청난 전역에 기근이 몰려온 기록을 봤습니다. 이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 야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 또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열을 보내서 양식을 얻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야곱의 식구들이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꿈을 주셔서 이 일을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결국 가뭄으로 전역에서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찾아오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준 꿈, 그 꿈을 실현하는 역사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또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지 않겠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생각에 혹시라도 재난이 미쳐서 베냐민마저도 잃을까 두려워한 것이죠. 그건 이제 형들이 아버지께 떠나 있을 때 요셉이 이제 이렇게 짐승들에게 죽였다 했으니까 야곱은 일단 그 말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들과 같이 간 베냐민을 형들이 돌보지 않으면 또다시 짐승에게 또 상처 입는 또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잘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형들만 가고 베냐민 남겨두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있었던 헤브론에서 애굽까지의 거리가 약 400km.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부산까지에 가까운 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약탈도 있을 거고 침입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걸음이 아니죠. 또 대가족이 70명 정도, 야곱의 가족들이 때 70명 정도 되니까 결국 다 먹은 양식이니까 최소 10명 정도는 가야 또 이렇게 짊어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또 낙타에 싣고 오든지. 그러나 이제 그것 또한 또 위험한 길이죠. 왜냐하면 오고 가는 길에 그 양식을 뺏으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건 베냐민이 요셉처럼 죽게 될까봐 야곱은 끔찍히 아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5절에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성경은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자, 요셉은 형들이 결국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기대하고 짐작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살 사람이 없거든요. 요셉은 가족들을 속히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실 애굽 총리니까 양식을 싣고 수레에 싣고 야곱에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일부러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양식이 필요하여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올 때까지 요셉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마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벌써 거기 갔겠습니까? 그것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행위와 관련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 그 회개의 상황이 그들에게서 진정코 있을 수 있도록 요셉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왔습니다.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아, 요셉 총리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 앞에 땅에 절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순간에 요셉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들을 향한 미움과 또 사랑의 마음과 보고 싶음과 그런 것이 막 복잡하게 막 들겠죠. 그러나 이제 요셉이 형들을 미워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식의 미움은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일인 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의 악을 사용하여 선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들이 회개하는 한 형들 향한 사랑으로 대해야 할 요셉의 마음은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형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어떻게 인정하고 요셉 앞에서 회개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7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거든요. 근데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엄한 소리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애굽 총리의 그 영광의 광채와 또 자리에 앉아서 직무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요셉을 어떻게 바로 알아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천천히 쳐다보고 누구 닮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뻔히 쳐다볼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엄한 목소리를 내니까 또 그랬을 것이고 또 그 목소리를 냈을 때 요셉이 애굽의 말로 했을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 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말로 하니까 음성도 바로 알아듣기 어려웠겠죠. 외국어로 말하면 같은 사람 음성은 좀 다르게 들리거든요. 요셉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베냐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베냐민을 동복동생이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베냐민은 어디 있습니까? 베냐민도 바로 넘긴 겁니까? 이렇게라도 묻든가 아니면 베냐민은 안부는 어때요? 라고 등등 묻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에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구나.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을 이렇게 엄히 꾸짖어서 그래서 그들로부터 정보를 캐납니다. 정탐꾼이구나 라는 말은 너희는 이제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목숨을 취하겠다는 거하고 다름없는 말이죠. 사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저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의 사정을 설명하고 자기들에 관한 정보를 요셉 앞에서 다 털어놓게 되어 있죠. 요셉이 왜 그토록 세밀한 관심을 갖는지 그렇게 베냐민 어떤지 이렇게 등등 요셉 묻지 않아도 저들 입에서 베냐민의 안부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안부와 전체적인 가족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압박을 한 거죠.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시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시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이릅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그 가족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 이 말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첫째, 베냐민은 상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구나. 둘째,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하나 아들은 없어졌다고? 형들이요, 내가 당신들 앞에 있어. 당신들 한 죄를 알지 못하고? 등등등 생각을 했겠죠. 없었다는 자기는 여기 있고 베냐민 아직 살아있고 이 두 가지를 본 거죠.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꾹 누르고 정탐꾼에 또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들이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행한 일들을 회개하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을 수 없게끔 조치를 이제 취합니다. 14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바로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12아들이 있다 그랬고 하나는 막내는 집에 있다 그랬고 하나는 없었다 했으니 그 막내를 데려와 과연 너희 말이 진실된가를 증명하라. 그럼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걸 알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런데 갔다가 다 안 돌아오면 소용없으니까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했어요. 하나만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가둬놓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둬둡니다. 요셉이 사실 이들을 정말 오랫동안 가둬두고 하나만 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뒤 전개 보면. 근데 3일 동안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가둬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옥살이했던 그 요셉의 고통을 저들이 좀 맛이라도 보게끔 한 것일까요? 그들이 상황이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요셉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고 자신들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고통당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맛보게 한 거죠.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전하라.
여기서 이제 그 안심을 시켜요.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하나님이 야곱과 그 형들이 그 요셉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나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 명사인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난 뜻을 말하는 거는 생각지 못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란 말은 약속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보존할 길을 이제 찾게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반대로 얘기한 거죠. 한 사람은 보내고 나머지 다 옥에 갇히라 할 텐데 이걸 반대로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게 이제 요셉은 어쨌건 아버지나 식구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보내서 양식이 전달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다 계획을 갖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하고 그들끼리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심판을 받고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의 죄를 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죄를 인정한 거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말로 이제 죄를 자박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그걸 다 듣고 있잖아요.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그들의 죄의 고통, 요셉을 향한 저들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 다 보게 됐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러니까 요셉이 여지껏 한 말은 다 이제 애굽 말로 한 거예요.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냥 요셉은 다 듣고 있었죠. 그러니 24절 요셉이 그들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을 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도는 그의 자루에 돌을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요셉이 얼마나 가서 울었을까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그냥 다시 딱 돌아와서 탁 다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웠어요. 곡물을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돈도 그 자리에 넣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길 가면서 먹을 양식도 챙겨줬습니다. 왜 돈을 다시 넣어줬을까요? 길 양식을 준 것까지 보면 충분한 배려 아닐까요? 그래서 돈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넣어준 것일까요? 그런데 이 상황이 형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 걸 보실까요?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돈이 그 자루아귀에 있는지라. 깜짝 놀란 겁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또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우리는 하지 않았지 않은가. 근데 어찌 이 돈이 여기 들어와 있는가. 이건 하나님 심판이라고 두려워한 거죠. 애굽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 시므온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또 양식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꼼짝 도둑놈이 돼버렸으니 애굽에 가면 완전히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형들이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를 잃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근심, 걱정, 마음에 돌같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땅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양식을 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랑스러운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걸음 같겠어요. 그래서 29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하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을 여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진실하게 말한 줄 아는 거죠. 내가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사건이 드러났으니 이제 우리를 우정으로 받아줘서 우리가 거래하며 살 수 있게끔 한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문제는 뭐냐면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하나도 아니고 자루자루마다 다 돈 뭉쳐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게 이제 꼼짝 못하고 도둑놈이 되어버렸구나. 누명을 쓰게 됐구나. 그러니 시몬은 어떻게 건지며 내가 아들을 또 잃게 되었구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이냐. 절망적이고 참담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다 두려운 마음이 됐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이제 시몬도 없어졌거늘. 이제 내가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베냐민마저 또 뺏어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 아니냐.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겨서 내가 그를 반드시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는 가서 돈이 들어온 사정을 말하고 돈을 다 돌려드리고 또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정을 진실히 얘기하고 이거 보소서 베냐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하고 말해서 오해를 푸는 수밖에 없죠. 이제 왜냐면 이제 만일 도둑놈이었다면 그렇게 되면 돌아오긴 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나가서 그 야곱의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38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베냐민만 잃을까 봐 그런 것이죠. 야곱 결코 보낼 수 없다. 하나님이 여기서 야곱에게 보이고자 하신 것이 뭘까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엄청난 고난에 아마 괴로움을 가득 찼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내가 겪은 세월 속에서 이제 요셉도 잃고 시몬도 이렇게 생겼고 베냐민마저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몰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이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할까요? 그러나 야곱도 믿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야곱에게 믿음이 요구된 겁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째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했다면 정녕 그렇게 믿는다면 말이죠. 그럼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그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만이 그 사태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지혜와 선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지금 당장 겪는 우리 일 속에는 하나님 어째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 원망하여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선을 갚으시사 이걸 또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는 지혜가 없어 이것을 어찌할 바 모르오니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미련한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감당할 만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사태 전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겪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반드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라도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전이 이루어져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하고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 사랑을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다만 회개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연약한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신앙 가운데 이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이 심정으로 베냐민을 내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다시 내일 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기쁘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